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믿음의 비전과 소망과 역사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증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상담할 때도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직분이 뭐건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분도 계시고.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와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 그 신뢰를 확신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사장은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고 의심하고, 그렇다면은 그 직장은 결코 성공한 직장이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뉴스나 또 우리가 직간접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누가 사기를 당했다, 누가 이렇게 속였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 영향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실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진실하게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또 인간과 인간관계 속의 신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국가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딱 뭉쳐있는, 국민들이 뭉쳐있고 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두세 개로 나눠져 있는 나라는 그 백성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립투사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뭉치자는 거예요. 나쁜 일을 위해서 뭉치고, 물론 나쁜 사람들도, 나쁜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뭉치면 나쁜 일을 크게 해요. 그냥 시중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도 막 뭉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한 그룹을 이루면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뭉쳐지고, 선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지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뭉쳐지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데 뭉쳐지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핵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확신해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는 것은 큰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적으로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약속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2절,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또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어? 진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이런 퀘스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신적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집안에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안의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이 모든 거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행복하던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작은 거에서 행복. 막 대단하다.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연세가 계신 분들은 표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다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겉으로 얘기하면은 뭐 팔불출이니 몇불출이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표현 잘하죠. 미국이나 서구 세계는 뭐 말할 것 없이 표현해요. 자기들의 그 모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행복하다고, 너무나 예쁘다고. 왜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병들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치매라는 게 있어요. 이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는 가족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TV에 광고 가운데 어떤 중후한 남자분이 아내에 대해서 하는 광고, 나는 그 광고가 참 의미 있더라고요. 부인이 얼굴이 늘 화끈화끈하고 열난다고 할 때 나는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래서 너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늘 피곤해하고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다고 했을 때 이 부인에게 자기는 그래? 뭐 뭔가 문제 있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부인을 향해서 너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 뭐 너 이렇게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중년에게 찾아오는 뭐죠? 그게? 갱년기였다는 거예요. 많은 세대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는 문제가 와이프에게 있고 여성에게 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만 질책만 했지 내가 도와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갱년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광고가 뭡니까? 나중에 알고 되니까 너무나 물론 그 약선전이고 뭐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신뢰지 한 부분에서만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엄숙한 약속이고 서약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도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와서 다 청문회하죠. 나는 그런 거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전 국회가 거기에 집중하지만 미국은 상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처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약하는 거. 거짓 없이 나는 진실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피스티스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9장 20절, 9장 2절.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전부 믿음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은, 잠깐 제가 헬라어로 얘기할 거예요. 에게테 파스틴데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종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어도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과 발생된 사건을 단순히 만족하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날 일 일어났어. 그리고 하나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그 자녀도 가난해. 왜? 재정적으로 전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또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을 때 왜 나는 이것도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것도 할 수 없을까? 이런 불만도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너는 인생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것을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have faith in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가진 것이 있니 없니? 남하고 비교하고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하루도 행복하게 못 살아요. 하루도. 왜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나보다 더 모든 것에 나은 사람도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한 것보다 더 성취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소망의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것 저것하고 비교해서 너의 인생을 버리느냐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거, 바라는 거, LP죠. 바라는 것이 뭐냐? 기대한다는 거죠. expect, 기대하는 거. hope, 희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흔히들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방황이 와요. 믿음의 청소년기. 그래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알아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청소년기의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청소년기의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청년이 되고 완숙해지는 장년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세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세웠던 것을 통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청소년기를 거쳐야만이 완숙한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방황한다고 해서 뭐 신앙의 흔들림이 있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강한 청년이 성장해 가는데 걸쳐야 할 부분인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것일 때 그 소망은 기대와 신뢰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림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yes, sure 허락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no. 하나님은 no 하지는 않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no를 우리가 no라고 하기보다는
wait, 기다리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안 이루어질까? 하는데 지금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no 했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no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그게 아니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만화, 영화, 자기들이 좋아한 것이 뭐 세상 어떤 거,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해요. 그네들은 막 그거 굉장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성장하고 보면은, 영화, 만화보다는 더 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영화가 더 재밌고, 책 읽는 것이 재밌고, 달라지잖아요. 성장도에 따라 더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네? 이거 포기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려. 우리 찬양도 있죠. 기다려. 기다리는. 그런데 기다린데요. 보세요. 모든 것을 절망으로 놓고 그냥 포기와 기다린 것은 다른 겁니다. 포기는 아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려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데요.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hope.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간절히 기다리고 갈급하는 것에 실상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 영역에서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믿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신적인 미래를 우리가 신뢰하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식사하는데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됐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 쌀을 농사했을까요? 이거부터 기도 시작하면 밥 언제 먹어요?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든 뭐 자연을 보고 운동을 하든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너무 멋있어요. 저 이파리 하나하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너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그 나무 밑에 엎드려갖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파리가 이렇게 났습니까 하고 거기서 막 기도를 막 맨날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감사, 우리가 느끼면서 스쳐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실상이란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확신이고 본질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란 거예요. 그냥 이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가? 믿음의 증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왜? 확신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증이라는 것은, 위트니스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증이라는 것은 그보다 확실한 거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서도 그 증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거로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로 전해요.
물론 문서로 전할 수도 있고 요즘은 TV나 여러 가지 매체로도 통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인터넷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TV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서 가지고 가서 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말로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곳에 성령이 떨어졌대. 성령의 불이 떨어졌대. 현장에 있는 사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봤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16개국에서 상인들이 와서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도 증인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사람하고 관련 속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믿어주면 기쁘잖아요. 아, 나를 믿어주구나. 엄청 기쁜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본문 성경에서도 그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에 어느 시골길에 옛날에는 우편을 배달해 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빨간 자전거에 그 가죽 가방 같은 거 다 메고 다니면서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편지 주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걸어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 오고 막 이런 날은 걸어 다녀야 돼. 이게 막 미끄러니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걸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때는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은데 걸어가니까 너무 먼 거야. 보니까는 길 가운데로 이렇게 그 비포장 도로를 쭉 걸어가니까는 갔다 왔다는 거리도 많이 되고 사람이 지치죠. 더웠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 때마다 다 짜증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고 뭐 이렇게 비포장도라 비 온 뒤라 막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을 배달하신 분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날마다 이 길을 다니는데 뭐 그쪽에 사람들에게 편지 오니까 다니는데 내가 불평하고 다니면은 날마다 불평하고 다니니까 내가 뭐가 행복할까? 그러면 내가 기쁨의 길로 이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꽃씨를 구해가지고 가면서 꽃씨를 한 발짝에다가 뿌려놓고 간 거예요. 오면서는 저쪽에다가 뿌리고 오고 가면서는 이쪽에 뿌리고. 그래서 매일처럼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일처럼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있으면 표시해놓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또 가고 그래서 다 한 거야. 그 길을 쭉. 그러고는 시간이 흐르고 몇 주가 지나니까 꽃들이 막 싹이 나고 막 이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꽃이 펴서 얼마나 길 양쪽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길이 짜증난 길에서 변해서 즐거운 길, 기쁨의 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길을 모든 사람이 짜증나고 기뻐하지 않는 길을 모든 사람이 와서 사진 찍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뭐가 안 좋다 아무리 얘기한들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전진해가고 전해지면은 위대한 길로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수백 명이 참여해서 다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선수들은 정상 코스로 탁 서가지고 가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막 참여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마라톤 하는 거 중계 방송을 보면 한 5km 아니면 한 3km 정도는요. 국가 선수들은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대부분 그냥 취미석으로 참여하고 그 마라톤 가끔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젖먹는 힘까지 위해서 달리거든요. 달리고 마라톤 진짜 이 완주할 선수들, 국가적인 선수들은 자기 체력 안배를 해요.
그래서 절대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갖고 엄청 속도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그러지 않고 모처럼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달려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 5km까지 1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야, 저 사람 달리다. 방송에서도 그 사람 한 번 찍어줘. 앞서가니까. 그런데 10km 쭉 가면은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는 진짜 그 늘 풀코스를 다니고 연습하고 체력 훈련하고 자기 시간과 이 그 모든 것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턱 뛰어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뛴 거예요. 확 뛰었어요. 뛰다 보면 처음에는 혼자 뛰는데 나중에는 두 사람 파트너가 생겼어. 두 사람이 한째 뛰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마라톤을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뛸 때가 외로운 거죠.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옆에 파트너가 있고 친구가 있을 때는 대화도 하고 야, 물 마시자 막 하나씩 주기도 하고 가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 그만 뛸까? 걸어갈까? 더 이상 힘들어 못 가겠어. 위로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성장하면 청소년기는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청년에도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동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떠나버리고 이제는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설 때 고독하고 외로움이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고 성장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때에 따라서는 고독하게 야곱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온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외롭게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했던 야복강가의 씨름의 현장에 바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공해야 성공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다 부르짖다 혹시 잠든다 할지라도 다 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마스크 벗고 뭐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영성을 충만히 세워서 저 산에 푸르른 나무처럼 여러분이 한 시대의 찬란한 하나님의 거성의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증거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떠나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과 병마들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며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의욕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지금 즉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고 이 땅에서 가슴에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